유대에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연대기로 쫙 읽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이 적정한 시간이 보이는데 창조 시대부터 포로 귀환 시대까지 다 나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포로 귀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는 이 예언자를 통해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귀환한 백성들, 즉 남은 자라 합니다.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예를 들면 다니엘, 에스겔, 또는 에스라, 술바벨, 어떤 느헤미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오늘 스가랴를 읽고 있죠. 우리가 스가랴 예언자는 제사장 잇도의 손자로서 술바벨과 예수와 제사장이 주도하는 그 성전을 재건하게 됐거든요. 그 재건을 격려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특별히 받았어요. 스가랴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께서 기억하시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스가랴 예언자가 독특한 점이 있다면 이 사람은 원래 제사장의 신분이었는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대언자로서 예언자로서 사역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었어요. 독특한 예언자입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나름 안정적으로 살았던 남은 자들이 유대 땅에 귀환했을 때에 그 유대 땅은 다 폐허가 되고 기반시설, 그러니까 뭐 식량도 집도 거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좋아도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잘 곳이 없다면 정말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무너진 교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너무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 스가랴 예언자를 보내서 우선적으로 무너진 교회, 무너진 성전을 세우면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지만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힘든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집도 없죠. 식량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가서 성전을 짓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스가랴 예언자에게 아주 선명한 8가지, 몇 가지요?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지면 이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이 성전이 재건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8가지 환상 중에서 오늘 순금 등잔대와 두 올리브 나무거든요. 이 두 올리브 나무에 담긴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기름으로 등잔대는 빛을 낸다는 거예요. 예, 오직 성령의 기름으로 등장되는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천사가 스가랴에게 반짝이는 순금 등잔대와 좌우에 뭐가 있었냐면 올리브 나무가 있었어요. 그 옛날 성경은 감람나무라고 하는데 감람나무나 올리브 나무나 똑같은 겁니다. 하여튼 올리브 나무가 있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 나무 2그루가 서 있는데 그 앞에 큰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올리브 나무가 2개 서 있는 거예요. 이 순금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순결함, 그리고 고결함, 영원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금반지를 해주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아내한테 금반지를 받았는데 2년 후에 다 팔아먹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또 금반지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여튼 금은 고귀함 그리고 순결함을 의미하잖아요. 순금으로 만든 이 등잔대는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있는 등잔대는 제사장들이 매번 기름을 부어서 채워야 했어요. 그런데 이 스가랴 예언자가 보았던 이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는 자동적으로 그 기름이 공급되고 채워지는 거예요. 이 등잔대에 채워지는 기름은 보통 올리브 기름이 아니라 바로 금빛 기름이라고 하고 있어요. 금빛 기름. 그러니까 기름이 그냥 노란 것이 아니라 금빛으로 반짝이는 그 빛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기름 담긴 그릇에서 등장으로 금빛 기름을 스며들게 하는 금대롱 2개가 있다. 그러면 이 금빛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다 알죠? 뭐예요? 성령의 기름입니다. 성령의 기름.
등잔대 자체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등잔대가 빛을 스스로가 내려고 하면 아주 잿더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해요. 세상을 비추려면 등잔대가 세상을 비추려면 기름이 부으심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등잔대는 아주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등잔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기름이 없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빛을 내려고 해요. 그러면 시커멓게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부름받기 전에 모세의 모습에서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는 갈대 상자에서 바로의 딸에게 건져내어서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합니다. 나름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했을 때 나름 왕자의 기품과 영향력과 지식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신의 민족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맞는 걸 보고 갑자기 의분이 확 올라왔어요. 그리고 몰래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매장합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이집트가 왕자인데 내가 힘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이 정도면 내가 이 민족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자기 과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잘못된 자기 과시 때문에 왕자에서 한순간에 도망자가 신세되고 저 미디안 광야에서 외롭게 고독하게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양치기들이 정말 반낮 못 자고 계속 양을 치어야 되잖아요. 모세는 몇 년 동안? 4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았어요. 아, 나는 아무런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무능하구나. 지푸라기 같은 그냥 평범한 양치기구나. 낮아져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겸손해졌을 때 주님께서 떨기나무의 불로 나타나는데 놀랍게도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그 떨기나무에 불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에너지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 있는 불굴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성지순례에 가보니까 떨기나무는 흔한 나무더라고요. 덩굴처럼 아주 불에 타기 가장 쉬운 그런 나무였어요. 근데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지금 타지 않고 불만 있는 거예요. 불만.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의 성령의 불 속에서 인자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비유할 때 성경은 성령의 불이라고 합니다. 소멸하는 불로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물,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는 깨끗하게 하는 성령의 물로 우리를 비유하고 있어요. 성령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즉 충만함이죠. 우리 가득 채우는 그런 의미로서 성령의 기름으로 표현하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떨기 나무에서 타고 있는 이 성령의 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럼 다 아시죠? 네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 될 걸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순종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떨기나무는 모세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를 비유한 것 같아요. 우리처럼 타기 쉬운 연약한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자꾸 태워서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개혁하고 변혁하려면 금방 뭐 돼요? 탈진하고 잿더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개혁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심상치 않은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북한은 며칠 동안 계속 미사일 쏘고 560발의 포격을 하고 한국을 위협하고 있고, 또 러시아는 전쟁에서 밀리니까 지금 핵 폭탄을 쏜다고 하잖아요. 전술적 핵을 쏜다고 막 위협하고 있고, 지금 나이도 아니에요.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푸틴이 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되는지는 정말 큰 어떤 위협이 있겠죠. 이런 곧 종말일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줄 수 있는 분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죄와 죽음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또 이 세계의 희망의 빛이라고요.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빛으로 가난한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마음이 너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 또한 저 여러분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영어로 외우세요. 쉬워서. 여러분은 너가 하나님의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처럼 되라가 아니라 너는 그 빛이야 라고 했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사는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나라 이민을 다시 한번 개혁시킬 수 있고 우리 직장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종말 시대에 구원의 빛, 희망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완수된다. 아멘. 우리가 꿈꿔왔던 계획들 그리고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완수됩니다. 우리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힘으로 되지 않고 권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만군이라는 것은 might of God, 전능하신 못할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힘이 아니라 너의 권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스리아 예언자가 활동했던 귀한 시대는 기반 시설이 없다 했죠. 물도 없고 집도 없고 식량도 부족한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70년 동안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70년 동안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기간을 거쳐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70년 지난 후에 다시 귀환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대로 남은 자들은 3차에 거쳐서 유대에 귀환하게 됩니다. 우리 사진 좀 보여줄래요? 1차 귀환은 좀 역사적, 성경적 역사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BC 538년 다윗 왕주의 여호와긴의 손자 스룹바벨과 예수와 제사장이 지도자가 되어져서 남은 자들, 백성들을 데리고 유다로 귀환합니다. 귀환 후에 와보니 모든 것이 다 황폐해졌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신앙,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아스리 제국 위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을 막 뒤섞여 놨어요. 호련이 됐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마리안이에요. 그래서 그 사마리안들이 많이 반대를 해서 아주 20년 동안 재건을 하지 못하다가 정말 성령의 은혜로 재건하게 됩니다. 그 후에 80년이 지났어요. 1차, 2차는 에스라가 주도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8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살았던 시대는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 동양에서는 공자, 그 인도에서는 석가모니가 살았던 그때 당시예요. 난 전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탁월한 리더, 지식인을 보낼 때 가끔 한 번에 천재들을 보낼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대 이 에스라는 정말 대학자였다고 합니다. 이 에스라가 가장 우선적으로 한 것은 바로 무너진 율법을 재건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부흥시켰던 거예요. 또 세 번째 있는데 3차 귀환 18년 후에 있었던 일인데 BC 444년, 여기 445년이었는데 444년이 더 1년 차, 역사에서는 1년은 별거 아닙니다. 여튼간에 444년에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돼서 백성들을 유다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그의 탁월한 리시브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을 해서 백성들을 보호했던 걸 보게 돼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쓰임받는 역할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간에
1차 기환한 스룹바벨과 예수와 제사장이 우선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의 그 르훔 사령관이 성전 재건을 길을 쓰고 방해합니다. 그 르훔이라는 사령관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그 당시 페르시아 아하스웨로 왕에게 상소문을 써요. 거짓말로. 만약에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이들은 세금도 안 내고 조공도 안 바치고 드디어 그들은 반란을 일으켜서 페르시아에 큰 해를 끼칠 겁니다. 라는 거짓 상소를 보내요. 그 상소를 받은 아하스웨로 왕이 놀라서 20년 동안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힘으로 되지도 않고 권력으로 되지 않으며 라는 말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20년 동안 하고 싶어도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표현한 말이 힘과 권력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정치력이나 군사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를 의미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힘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합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하실까? 첫 번째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될 뿐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으로 스갈 예언자가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큰 산이란 뭐예요? 큰 산.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스룹바벨 총독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감히 저 속국이 어떻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밤에 다리우스 왕이 아하스웨로 왕 이후에 다리우스입니다. 다리우스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와서 그 조상의 고레스 칙령을 읽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고레스 칙령을 읽으면서 그 유대 땅에 있는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국비를 들여서. 그러니까 조상의 그 명령이니까 고레스 칙령이 그 다리우스 왕의 어떤 조상이니까 그 명령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럼 다시 건축을 해라. 근데 국비까지 털어가지고 우리가 돈을 같은 건 비용을 다, 공사비를 다 줄 테니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큰 산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재정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신앙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요, 성령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걸 믿습니다.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획한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더라고요. 우리 9절 말씀 시작.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아멘. 야, 사람이 계획하지만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잠언 16절 1절 말씀에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우리는 날마다 계획을 하죠. 꿈을 꾸죠. 소망을 품죠. 근데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은 바로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노력을 필요하죠. 열심히 집중해야 되죠. 그러나 그 결과, 우리의 결과를 완성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모든 계획은 성령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보니까 성령님은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10절 말씀 시작. 시작이 미약했다고 비운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돌로 된 침향줄을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아멘. 화려하고 웅장했던 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수르바벨 성전은 정말 정말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미약해 보이던 수르바벨 성전이 어떤 성전보다도 웅장하고 빛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시작은 미약하나 이 끝은 창대할 것이다. 정말 예수님, 이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수르바벨 성전은 나중에 헤롯 왕이 성전을 리모델링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더 웅장해지고 더 아름답게 됩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작은 헌신, 봉사가 미약해 보일 수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미약한 헌신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세상에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병이의 기적 아시잖아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다.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를 예수님께 헌신했더니 물량 보존의 법칙을 완전히 뛰어넘는 전무후무한 그런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5천 명이 먹고 배부르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작은 헌신이 주님의 손에 사용되어질 때 정말 시작은 미약했지만 결과는 창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우리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역자, 동역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천사는 올리브나무 2그루와 가지 2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그렇게 구별하신 2 사람이라고 말해주었다. 아멘. 이스라엘에 가면 올리브 나무가 참 많습니다. 아주 흔한 나무예요. 올리브 열매로 올리브 기름을 짜잖아요. 오일을. 그래서 올리브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소나무 같은 그런 나무인데 어떤 사이비 교주들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스가랴 말씀 이 딱 4장 이 14절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가 올리브 2나무래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된 아주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신적인 존재라고 해요. 근데 속으시면 안 돼요. 근데 본문에서 올리브 2나무는 1차적으로 누구를 의미해요? 성경에 보니까 누구를 말해요?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의미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이들은 수르바벨과 예수아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별히 교주들이 올리브의 2나무가 아니라니까요. 수르바벨과 예수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헌신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수르바벨과 예수아처럼 하나님의 동역자를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즉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한 번만.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데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무리 비싼 차고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채워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동역자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주일날 힘들지만 차를 타고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열심히 찬양합니까? 왜 열심히 기도합니까?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까? 더 재미있는 것도 많은데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요. 우리의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현재의 은혜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하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여러분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절망과 공포 시대에 나의 의가 아닌 성령의 기름으로 세상을 비추게 하시고 큰 상과 같은 불가능한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된